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멋있죠?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좋기만 한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옛 시대의 끝자락이라.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었지만 구시대의 막내가 되고 말았다. 한국의 그 정치, 또 사회 부조리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그런 것들을 청산을 하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싶었는데 또 그 어떤 한계 때문에 결국 구시대의 막차, 구시대의 막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시대를 청산을 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다음 세대에게 또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이기도 했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는지.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오늘 그 20장 오늘 봉독한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나 또 미리암이나 또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구시대의 막차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20장의 1절에서는 이제 미리암이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20장의 맨 마지막에 가면 22절로 29절에서 이제 아론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2절로부터 13절에서 모세가 무리바 물에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했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심판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사실 미리암과 아론은 앞에서 민수기 앞에서 보면은 모세를 비방했다거나 또 그런 잘못을 해서 또 심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모세만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모세는 사실 미리암과 아론과는 다른 정말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일. 또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썼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또 사회의 모든 질서의 모체가 되는 율법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헌법을 만들고 건국의 아버지이자 또 지금 민수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듯이 그 백성들의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말 듣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해온 겁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러면 원로 목사 해가지고 대우를 하고 또 어떤 목사님 내가 30년을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내가 한 몇 억은 받아야겠다. 바람직한 내용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어왔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런데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심판하셨단 말이죠. 신명기 3장에 보면은 3장 25절로 2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딱 한 번만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좀 보고만 올게요. 보기만 할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는 안 돼. 너는 갈 수 없어. 다시는 이 말 꺼내지도 마. 그리고 그곳에서 요단강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비스가산이라는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는 여기서 저 산을 바라보기만 해. 세상에 말도 꺼내지 못하게, 두 번 말하지 마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박하게 모세를 끊으셨어요. 구시대의 막차로 그의 인생을 마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지도자, 정말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세를 거기서 그렇게 끊으셨을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이제 민수기 20장 1절에서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한 40년 이제 거의 마지막 되어갈 이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0장까지 우리는 그저 19장 그다음에 20장 이렇게 넘어오는데, 사실은 그 안에 거의 한 37, 8년 되는 가까운 시간이 사실은 흘러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2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와 또 다투는 겁니다. 20장 3절에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는 사람, 또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죽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이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다 죽어가는 거죠. 근데 물이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까 하는 말들이, 우리가 차라리 그 사람들을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4절로 5절에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을 때 이와 비슷한 원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한 가지 사건인데 성경이 여기 들어왔다 저기 들어왔다 이렇게 한 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엔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이미 광야에서 지금 계속 죽어나가는 상황을 겪고 나서 거기에 빗대서 지금 자기들의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0장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이들이 에돔을 통과한다든지 모압 땅을 지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랄지, 또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그들이 지나온 여정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정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의 일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초기에 광야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민수기 20장은 이제 거의 광야 마지막 40년 그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민수기 앞에서 몇 번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어쩌면 그 가운데 기도했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과연 민수기 20장 6절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앞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돌로 치려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당장에 다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16장에서 고라당이 반역을 하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가라.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 아론이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뜻밖의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화나시는 장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저 가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마시게 하라. 그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내고 그래서 백성들이 마셨다. 11절에서 이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사건이 종결되는 듯 보였는데 그런데 12절에 가서 정작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이제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불평했던 그 회중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오히려 너희가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잘못됐느냐?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사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 치라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이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을 하셨어도 40년 전에 했던 그 일이 기억이 나서 아마 반석을 쳤을 수 있어요. 또 화가 나서 더 그렇게 했었겠지만요. 그런데 왜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후에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을까?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왜 그렇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에 대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지금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을까?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요, 시대적인 상황이 다른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거. 아까 출애굽기 17장은 언제라고요? 애굽에서 막 나와서 광야의 여행길을 지금 시작하는 상황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열재앙으로 그 애굽을 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과연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지금 의심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여전히 너희들에게 역사하신다. 그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건은 뭐였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쳐들면 그들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지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나서도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정작 우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린 꼼짝없이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체험을 다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거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그 백성에게는 지금 진노하고 있지 않으신가? 그건 바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40년 동안에 계속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처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것을 보았었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던 것을 보았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광야에서 난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사실 광야의 길에서 죽어나가는 것만 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실 수 있다, 심판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 왜? 이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는 반석을 치게 하시지 않냐고 반석에게 명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지만은 이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여기서 과연 진짜 모세가 그 모세의 문제가 무엇인가 좀 더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는데 자기의 과거의 경험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 40년 전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과거의 경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석을 친 행동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말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어요. 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느니. 여기서 그들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어요. 모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딱 두 마디 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의 문제 두 번째, 첫 번째로는요, 반석을 친 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반석을 친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이 아닌데 모세 스스로 판단한 거죠. 어떻게 해요?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역도들아. 사실은 민수기 14장이나 또 민수기 16장에서 이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 사실 이렇게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 반역도들아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거친 말로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반역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모세 스스로가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그들을 정죄한 거죠. 지난주 중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과거에 어떤 교회의 경험들이었던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추대를 하는데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사실 그 원로 목사님 별로 이렇게 덕을 끼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것에 해서 성도들이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로 목사를 추대했어요. 98%가 찬성하셨대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2%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 주 주보에 딱 칼럼에 목사님 주보에 실으시기를 이 2%의 완고하고 완악한 무리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참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증인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목사파, 담임 목사파, 장로파, 당회파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이것도 실제 있는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 목사님을 반대하는 저 마귀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퇴치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나와요. 과연 하나님의 판단일까요? 하나님의 시각일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백성들이 잘못을 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신세대라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판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쩌면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니네 아버지들이, 니네 삼촌이 그렇게 나를 반역하되 니네들도 똑같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런 속에서 그 아버지 때에 대한 그런 감정이 실려가지고 그 자식들을 향해서 이 반역도들아 한 것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좀 누구와 좀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그 자식들까지도 미워하게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처가 뭡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라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진짜 그 자식들까지 막 다 이쁘고 그러는데 나한테 막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이러면은 그 자식들까지 막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얘들 교회 생활에서 그걸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이게 목사님의 이렇게 청빙하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까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장 되려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하는데 학생회장 못 되게 막 이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세상에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었는지 목사님 저를 보는 눈초리가 별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평생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내 감정에 실리면 다 미워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 양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줘라, 받아줘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감정으로 너희 반역도들아 라고 그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요, 14장 3절에서 너희는 먹는 것으로 먹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너희 반역도들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판단으로, 내 주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관적인 그런 책망을 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덮어주고 은혜로 다 넘어가라, 이게 아니죠. 분명한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 꾸짖어라? 정죄하라? 아니요. 뭐예요? 권고하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가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16절에 계속해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겁니다. 또 한 사람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같이 가서 하게 하는 것은 혼자 주관적인 독단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보편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이 하는 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17절에 그 다음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해요? 교회에 말하고 해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덮어주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분명히 지적하고 지적하되 부드러운 말로 권고하고 권고에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에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오늘날 사실 교회가 이런 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사실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막 뒷말만 무성하는 이런 교회가 되면 그건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재직회가 있고요 당회가 있고요 공동회가 있고 당장에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이 재직회 공동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건의해서 질문해서 바로 잡는 거죠. 근데 개인이 그냥 뒤에서만 그냥 말만 이렇게 하고 험담만 하고 전혀 얼토당치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까 교동문 본의 아니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성도들이 읽어야 될 부분을 제가 했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실수를 했는가 제가 교동문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 지난주에 했던 교동문인데 내가 이렇게 안 바꿔줬구나. 사실 실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막 복잡해가지고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와서 권고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두세 사람 들어서 해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 이야기하시고 재직회에 이야기하시고 당회에 이야기하시고 바로 잡아야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 가서 권고하고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저 2%의 완악하고 완고한 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 지난 우리 7월 달에 공동회 했는데 90%가 찬성하고 10%가 완악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반대할 만하면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목회 이제 청빙받아서 가는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반대예요. 저 목사님 모시는 거 반대예요. 뭐 교회 청빙에서 간지 뭐 한 일주일인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권사님 그러시면 하죠. 근데 제가 그 교회 사임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는 가장 저하고 친한 권사님이셨고 언제 찾아가도 밤이나 낮이나 가도 밥 먹여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제 뒷일 다 감당해 주시고 그 권사님이 사실 우리 김일권 장로님하고 또 친척이기 때문에 다 증인입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죄 짓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원수 악한 무리로 몰아가지 마시고 또 그러한 권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권고하세요. 그리고 또 듣는 사람은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바른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에 두 번째 말이 있어요. 세 번째 모세의 잘못인데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20장 10절의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내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사실 출애굽부터 광야 또 모세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인데 정말 그 백성들이 원망하였을 때 그 분노한 마음에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이 회중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바로 그 모세를 치심으로써.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시고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나를 내세우고 나의 명예, 나의 주장, 나의 입지를 주장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울 때 하나님 그의 지도력을 빼앗으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처럼 할 때, 자신을 내세울 때 하나님 그를 낮추시고 너의 사명은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하고 자기 방식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은 사람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였던 이게 잘못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을 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옛 시대의 끝자락을 붙잡고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 하는데 그럼 모세가 뒤에 가가지고 여호수아를 불러요. 야, 내가 보니까 그 40년 전에 이렇게 했거든. 나는 내 경험은 이거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쩌면 거기까지가 모세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 세대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옛 세대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옛 세대와 새 세대의 가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이셨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낮추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지 아니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썩어져가는 그 길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시대의 첫 차가 되어주셨어요.
모세는 옛시대의 끝자락을 붙잡고 옛시대의 막차를 탄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어느 차를 타시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구시대의 막차를 타느냐, 새시대의 첫 차를 타느냐.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세월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태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마지막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시대 새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를 위하여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